자기 누나가 공원에서 뿌렸어요. 끝난 겁니다. 황선수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마처럼 키는 크고 산도둑같이 생겨가고 어떤 때는 그리워요. 이빨까지 빠져가지고 완전히 산도둑이죠. 그런 산도둑이라도 죽고 나서 화장하면 없어요. 그래서 몰래 가서 죄를 확 뿌려버렸어요. 끝났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무슨 거기에 집이 있느니 차가 있느니 뭔 일을 했느니 학교는 어디를 다녔느니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영혼이 왔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천국에서 지금 후회를 하겠습니까? 내가 이게 진짜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지금 더 확실하게 믿고 오는 건데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영적 문제를 풀어야 할 과제가 있어요.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이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추궁할 겁니다. 자,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요 베드로전서 4장이에요 13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4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난에 동참되어지는 축복입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이름을 구원을 받았다는 신자가 어떻게 되었죠? 신자가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나서 그 아기가 그 집안의 호적에 올라왔는데 그 아기가 그 집안의 식구로서의 장성하고 식구로서의 해야 될 도리를 다할 때 자녀예요. 어떤 집은 너무 문제를 일으키는 집은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냅니다. 똑같아요. 우리들도 구원을 받은 신자가 됐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름값을 못할 때에는 호적을 파내는 일을 유황불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없는 주의 종들이 못 가는 거예요. 갔는지 안 갔는지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봤자 필요 없습니다. 죽고 나면 알게 될 걸. 구원받은 신자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처럼 고난을 받을 각오로서 영적 무장을 해야 하며 비록 생명길을 가는 여정 속에서 외롭고 고독하며 특별히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경건하며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할 것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 따라가는 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그것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는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든지 핍박하는 자와 화해하려고 손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것이 화해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형제라고 화해하는 척 아닙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간 생명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매일처럼 받지 못하고서는 보여지는 환경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겨나가기가 힘들어요. 육신으로 묶여있고 엉켜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경건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죠. 육체의 소욕을 따르며 살아온 음욕과 정욕을 버리고 물질 사용에 있어서도 청지기의 삶으로 절제와 경건의 연습 속에, 여러분 절제와 경건은요 수레바퀴의 양 두 바퀴입니다. 절제하지 않고선 경건한 삶 살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절제와 경건은 두 바퀴의 삶이에요. 수레의 두 바퀴처럼 잘 조화를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저 놀러다니고 그냥 보고 먹고 마시고 사고 취하고 사람들하고 떠들고 놀고 했던 사람들은요 경건의 연습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요 놀러 가는 것이 힘들어요. 이게 체질로 어려서부터 박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지지 못하면 무절제한 우리 육적인 만족의 추구는 자신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도 자꾸 보여지는 거, 만져지는 거, 먹는 거 이런 것이 먼저 길들여 버려지면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귀찮아지고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재물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하여서 제멋대로 사용하여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 못하여서 결국은 그 물질 때문에 주인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다 물질이에요. 가졌는데 없어졌다. 그 물질 때문에. 또 어려서부터 지독히 가난해서 그 물질을 얻고자 그냥 물질에 한이 맺혀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너무너무 어렵게 자라는 것도 문제고 너무너무 물질에 대해서 물질을 모르는 것도 문제고 참 양쪽 다 우리는 안 걸리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에 대처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말세의 현실에서 조심하며 지켜야 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심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뭐냐면요 사랑하며 희생하며 섬김으로 교회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삶이에요. 이거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지상에서의 마지막인 것처럼 날마다의 삶을 조심해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왜 마음이 완고해지고 왜 딱딱해지는 줄 아십니까? 죄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을 영적으로 정결하게 만드는 영적 관리에 투자되어져야 함은 결국 나를 위해서 내 자신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일에 그 어느 곳에 빼앗겨서도 아니 됩니다. 손해보지 마세요. 그저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형제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마포를 준비하는 일에 뺏기지 마세요. 그러므로 시련은 신앙을 다지게 하는 연단으로 결국은요, 시련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시련이 없이는, 그런데 의지하는 게 있는데요, 결국 고난을 통하여 겪은 자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참된 관심과 사랑으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인생을 허비하고 왔어요. 잘못된 길에서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그것과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에 한이 맺혔기 때문에 저와 같이 가는 사람들을 그냥 대강 말씀만 주고 좋은 말하고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끝이 보이니까 애가 다 죽는 거죠. 고생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이게 참 생명의 길인가?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길? 나는 올바른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다 괜찮은가 하면 끝을 가서 보면 이렇고, 주의 장로들이라고 하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음란한 거 찝어냈으면 나 같으면 같은 교인도 아니고요. 이번에 이렇게 나를 찝어내 주셨으니 나 좀 계속 연결 좀 시켜, 딱 숨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1번 신자로 다 대표 기도하고 목사님을 쭉쭉 후원하고.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람들을 생각하면 나는 치열하게 당했다 이거예요. 겪었다 이거예요. 그럼 그 후손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정말 기가 막힌 일은 잘못된 종들과의 만남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소비하는 시간, 이거 어디다가 이걸 하소연하겠습니까?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으악 하고 떨어지겠죠. 난 여기 아니야, 이미 떨어졌네. 그때 가서 어디다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 형제를 잘못 만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다 이거예요. 부모 잘못 만나, 형제 잘못 만나, 배우자 잘못 만나, 상관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 바르게 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겪은 자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사랑.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도록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박해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놀라거나 무서워 떨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핍박하거나 공격하거나 협박하거나 막 어려움이 딱 오면은요, 타협선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 육신의 사람이에요.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죽을 것만 같으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축복은 무리가 아니에요. 쭉정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힘들어한다면
제자가 아닌 무리의 신앙이라는 판단이 나와져야 합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 권 목사님 보고도 하나님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 견뎌라. 그러니까 목사님 집이 어떻게 생겼다, 너는 이렇게 될 거다, 막 쭉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특혜의 복을 받았는데 치러야 될 고난이 그럼 쉽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베드로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운다 이 말이죠. 순교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성령이 왜 우리 안에서 내주합니까? 모든 어려움을, 이 믿음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어떠한 순간에도 평강의 마음을 주시며 마지막 나라,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핍박과 공격에 대한 어떤 치욕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힘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 들어와 계시는데, 아니 성령님보다도 더 우리에게 최고의 배경이 누가 있습니까? 그 성령님 안에 계시는데 성령 대신에 사단이 쓰고 있는 자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니 그러한 자는 사단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곳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손을 잡고 살았으니까 천국에 가는 거지. 사단을 의지하고 사단이 주는 도구를 가지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헉헉거리고 이러고 살다가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죠? 성령이 안 계시나 보지. 성령이 계시면 세상에 누가 무슨 말, 여러분 제가 어제 이렇게 막 메시지 받고 정리하다가 숨을 좀 쉬어야 될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때는 카톡에 무슨 그림 사진 오는 거 보고 웃다가 그런 것도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나요? 누구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26살 먹은 처녀가 집안이 좋은가 봐.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 뭐 곤두라스, 무슨 이집트 이런 데 가가지고 국제 면허증을 따려고 이제 그런 데를 갔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이요 잘못해서, 내가 그 얘기를, 내가 이제 이걸 프린아웃을 막 하고 또 읽어보니까 빠진 것이 있어서 또 다시 하고 하는 중에 그걸 내가 들으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펼치시는구나. 스쿠버 다이빙을 할 정도면 집안에 돈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다가 지가 그렇게 아주 나와서 간증하는 것도 얼굴을 보니까 아주 그냥 똑똑하고 의연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 스쿠버 다이빙 하는 강사하고 잠깐 밤에 바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그 스쿠버 다이빙 강사의 또 다른 여자 강사하고 또 술을 마셨어요. 이 사람은 집에 와서 숙소에서 자고, 그 여자 강사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죽었어요. 뭐 숨을 잘못 쉬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는 걸 좀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살인 누명을 받고 이제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그렇게 한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요, 다른 얘기보다 뭐 좀 집안이 잘 사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할머니가 기도하는 할머니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이렇게 감옥에서 이 어려움을 줘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다른 이야기보다
뭐 이제 별로 이제 저기 뭐 마음에 부딪히는 건 별로 안 왔으니까 내 속으로 니네 집은 부자라서 문제다. 젊은 애가 혼자 왜 그 밖으로 나가서 그런 짓을 해. 돈이 많은 것도 문제구만. 내가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이, 여자가. 사람은 누구든지 자아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아가 어려움 앞에서 꺾이더라고요. 이제 이런 식의 말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저한테 탁 들렸어요. 그렇지. 사람은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겪지 않으면 절대로 안 꺾여요. 꺾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신학적인 표현을 하자면 믿음의 과정을 걷지 못하는 신앙은 다 가짜야. 지식으로 담고 분필로 가리키는 건 다 가짜예요. 믿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과정.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겪지 않고 환난을 겪지 않는 신앙은 다 가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하모세 목사님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는 비행기 타고 날르는 줄 알았어요. 조금 있다가. 하도 칭찬하고 좋은 말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심판, 곧 연단을 먼저 받는다면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더 극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환난은 불신자들의 멸망에 대한 전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그게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신호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신호하는 집은 그래도